세상에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사고방식과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 그 말씀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마음을 하나로 묶으라. 같은 사랑으로 일을 하라. 또 뜻을 합하라.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인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사랑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의 이혼율을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의 이혼율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이혼율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훨씬 이혼을 안 한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부부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완충 역할을 해주셔서 부부 사이를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어서 이혼을 안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 말. 당회도 재직회도 남녀 성교회도 찬양대도 교회 학교도 목장도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교회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절대 안 싸워요. 예배 드릴 때 싸웁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몽땅 받아놓고 이제 어디에서 은혜를 쏟아버리느냐? 회의할 때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회의할 때 감정이 상하고 혈기가 오르고 고성이 오고 가고 말이죠. 다 은혜를 쏟아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말이죠. 회의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절대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나의 의견을
발표해서도 아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당회든 재직회든 자꾸 회의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의견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서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의견을 내놓으실까? 거기를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아멘.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의견을 내놓으실까? 여기에 합하면은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아멘. 우리 구육교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우리인데, 우리는 교회 사령관이신, 교회 대장이신 누구의 의견?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적 사령관, 우리의 대장이라고 한다.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입니다. 명령, 복종.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을 보세요. 손과 발이 머리를 주장합니까? 머리가 오장육부와 손발 모든 것을 주장합니까? 머리가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오장육부와 손발을 다 주장한다 그 말씀이에요. 머리에서 손을 올리라 명령하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손이 올라갔죠? 이미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즉각 올라가는 거다 그 말. 그런데 머리에서 손을 올리라 했는데 손이 안 올라간다. 이건 뭐예요? 중풍병자예요. 머리에서 걸어가라 했는데 팔이 걸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병든 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는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몸에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발이 오장육부가 움직여야 그 몸이 건강하다고 말씀.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주장이 강한 똑똑한 사람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여운 아들입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그것도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래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죽이라고 합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대들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았어요. 하나님이 갖다 바치 그 다음날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아니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요.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을전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종했어요. 또 요셉도 기분 나쁘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니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로 데려가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아멘.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똑똑한 사람을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부어주셨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겸손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섬김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접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모릅니다. 영광과 권리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집단 이기주의란 말 있잖아요. 집단 이기주의.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교만을 죽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이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아니 돼요. 교만이 살아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아니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서는 아니 돼요. 내 얼굴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해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의 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자가 칼빈이잖아요. 요한 칼빈.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겨놨습니까? 기독교 강요도 쓰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죽을 때 내 묘비에다가 내 업적을 쭉 기리고 내 이름을 적어 놓을 텐데, 이 칼빈은 죽으면서 묘비도 만들지 말고 내 이름도 쓰지 말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서 유한함도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위대한 칼빈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나타나서는 아니 돼요. 내 이름이 나타나서도 아니 되고 내 얼굴이 나타나서도 아니 된다. 그런 자세로 교회를 행해야 된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회피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희생과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고 말씀해요. 네가 얼마나 대접받고 네가 얼마나 영광받고 얼마나 네가 좋은 이름 나타내고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교인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을 보면은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걸 현대의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이 맡겨진 양떼 교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교인들의 모범이 무슨 모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라 그 말. 아멘. 교회 항존직을 왜 세웠느냐?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초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라고 항존직을 세워놨다고 말씀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전도는 이렇게 하고 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항존직에게. 우리 교회 항존직들 정신 차리세요. 항존직 직분이 간투가 아니에요. 내 명예를 위한 명예직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교인들 앞에 본을 보이라는,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님 오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항존직 무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예. 또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요, 막 서로 헐뜯어요. 서로 깎아내려요. 한국 사람들 참 칭찬할 줄 몰라요.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남을 나쁘게 얘기해요. 어떡하지? 긁어내려. 교계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농촌교회 목사들 욕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근데 어디 교회가 욕을 얻어먹느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물론 이제 허물도 있지만은 그렇게 무슨 허물이 있는 거 없는가 자꾸 깎아내려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요. 자꾸 끌어내려요. 좋은 소문보다도 나쁜 소문이 잘 퍼집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영국 어느 잡지사에서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넘어갈 직전에 어떤 사람이 그 잡지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잡지사 기자들한테 뭘 가다 그러면 정치인들, 스캔들, 연예인들 뒷좌사해갖고 스캔들 다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잡지에다 딱 실었더니 그때부터 잡지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좋은 점 칭찬할 때보다도 뒷조사해갖고 약점과 허물을 캐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만일에 우리가 남의 뒷조사에서 허물 캐내고 약점 캐내고 이건 교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씀. 교회에서는 서로 높이시길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자의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깔아뭉개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은 감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낸다고 자기 인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이 나한테 와갖고 막 박 집사 흉을 봐요. 이러다고 그러면은 내가 김 집사하고 아우 당신 참 훌륭하신 분이 속으로 그럴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저 뭐라고 하겠어요? 에? 너나 잘하라 그러지. 너나 잘하라. 못 묻은 게가 못 묻은 게 나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고 했어요. 이미 박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의 허물과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사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남의 허물을 다시 끄집어내?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안 그래?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왜 그 허물을 끄집어내갖고 그 사람을 욕하느냐고 말씀해요. 당신 죄나 당신 일이나 잘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는 절대로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누가 알아서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자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느냐고 말씀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과 서로 높입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인격을 존중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 참 훌륭하십니다. 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왜 안 해요? 옆에 못마땅해요? 할 때까지 나 가만히 있으면 설교 안 하고 다시 옆 사람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아멘? 이러면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 가고 싶었죠. 그런데 교회 가니까 김지사, 박지사가 맨날 흉만 보는 거야.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누가 가고 싶어요? 교회 가니까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나를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 가고 싶죠. 우리 구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분들은 또한 각각 남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래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물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익도 챙겨야 되지만 동시에 남의 입장에서 남의 이익도 생각할 줄 알아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발자국 물러날 줄 알고 내가 때로는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한 사람이 꼭 복을 받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욕심쟁이 롯은 버림받고 조카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봤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더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어렵게 우물을 파냈어요. 깡패들이 와서 싸운 겁니다. 싸움 잘하려고 다시 피했어요. 또 피했어요. 손해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사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3분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을까? 누구만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자기 것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편 위해서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3분 5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쟁이라고 말씀해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기도도 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이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내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되는 찬양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서로 기도하고 1시간 금방 지나가요. 아멘? 아멘? 제가요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그 중보기도 세미나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자식이 그냥 재수 삼수에도 대학 떨어지고 그냥 뭐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그 중보기도 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어느 때인가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돌아서고 자식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요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무실 앞에 중보기도 책자 있어요. 가져가셔서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 복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나한테 돌아온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삽시다. 희생하면서 삽시다. 손해보면서 삽시다. 아멘. 이게 지체라고 말이에요. 아멘. 지체 이게. 아멘. 우리 몸 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운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양한 지체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완벽하게 건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구유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구유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좋은 일 당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당하면 같이 슬퍼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그 누구 하나 정죄한 적이 없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들 사람들이 전현을 돌로 쳐서 죽이라 막 돌 하나씩 다 들었어요.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로. 죄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아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데 우리는 사람들 너무 정죄를 잘해요. 아멘.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유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씩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 무한정 용서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구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날마다 죽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시고 서로 높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은 감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기쁨과 즐거움, 고통에 같이 동참하시고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용서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